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절기에 감기가 좀 와서 그 음성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나가지 않아도 매끄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절기가 됐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교회 보니까 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건강하셔서 음성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셔도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어야 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중요한 설교는 써본 적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눈을 쫑긋 하셔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봤어요. 그것은 성육신이라는 한계 속에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치욕이고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굴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도로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게 묵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관심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일, 하나님의 가장 큰 일, 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겠어, 나의 자녀들을 다시금 나의 안식안에 거하게 하겠어. 그 약속의 시작인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기사가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쫓아 기도하러 가시더라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도라는 부분을 빼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기도를 하러 가시고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신지 알고 계세요?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요, 한 가지 주제였어요. 본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본인이세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이라는 한계를 입고 이 땅에서 힘듦을 겪으셨습니다. 이 말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힘듦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힘듦을 겪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듦이 무엇이냐면 본인의 사명, 곧 십자가를 지시기에 있어서
힘듦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1시간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2주 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하시나 유심 있게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낮에 기도 모임을 만드셔서 기도를 하시고 모임을 만드시고 기도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금식 기도를 작정하시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 가운데에 더 많은 은혜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정작 그 자리에 앉으면 기도를 쉽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 기도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도 기도를 해야지, 나도 주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작 20분도 하지 못하고 기도가 끝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가 20분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단 20분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시작에 이때로부터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문구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때로부터는 바로 예수님께서 황제의 도시인 가야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한 후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한 후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명, 곧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것과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가장 큰 구조는 뭐냐면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이유가 뭐냐면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본인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원문의 뜻을 조금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훈계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사단이란 뜻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육신의 한계, 사고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4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할 때 베드로 머릿속에 딱 스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가야사라 빌립보까지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피부적으로 나를 따라온다고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너의 십자가,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야,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각자 너희에게 있는 그 십자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부인할 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인식을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좀 피부로 좀 와닿으세요? 표정을 보면 저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혁신적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심의 사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구원 이외에 더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은 딱 두 가지 파트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 믿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자,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 것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전에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서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여기 모여있기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다 모여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자, 구원 이후에 크리스천의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명,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께서요, 정말로 많은 성도님께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나도 나의 사명을 짊어질 거니 너도 너의 사명을 짊어져야 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야, 너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넌 제자가 아니야,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자이지만 각자의 사명을 짊어져야 참다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면요, 너희가 성도인데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참다운 성도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자, 성도의 삶 가운데에요, 자기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성도에서 성도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성도의 성화. 우리가 성화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성도로서 성도가 되려면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성도가요, 성화가 되려면 그 사명의 자리에 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요? 사명의 자리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화가 되냐라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20분도 넘지 못하게 하세요. 지난번에 설교 때 미국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얼마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렸죠. 그것이 크게 다른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20분도 넘기지 못하게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뭐 하나님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기도 자리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삶 속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족 기도도 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벌어져야 할 일들도 기도하고 뭐 교회 기도도 좀 하는데 이런 기도는요, 아무리 하고 아무리 해도 10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는요, 짜내고 짜내도 10분이면 다 땡쳐요. 10분이라는 시간이 꽤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10분이 그렇게 지나게 되면 머릿속에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떠오르게 돼요. 갑자기 집에 가스불은 끄고 나왔는지 집에 문은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고 10분이 딱 지나게 되면요, 제가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과 준비해야 할 일들 리스트들이 막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내가 깜빡 잊었던 것이 생각나게 됐다고, 집을 지금 가야 될 것 같다고, 큰일 난다고. 그 자리에서 10분이 넘게 되면 아주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집에 가게 되면 또 그거 다 까먹어요. 응답인 줄 알고 갔는데. 자, 그런데요,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에 딱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의 자리에 가게 되면요,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사명의 자리에 나가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오늘 사명의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세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그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 그 일이 잘 됐다고 내일도 잘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긴 저런 얘기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 나와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하고 자녀 기도를 하면요, 그것이 사명이신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통상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동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땡!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해요? 계속 세세하게 그 기도를 안 나온다니까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요, 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은사예요. 어떤 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그 기도를 금방 땡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풀리지 못한 사역의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사역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것을 해결하게 달라고 그 기도를 주기장창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 그 사명을 주신 분에게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교만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가장 교만한 성도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 세상의 방법을, 그러니까 그 일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의 방법으로. 사명이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기도가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곧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을 찾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하기를 할 줄 알아야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짬밥으로 따라간다고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따라간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명을 아직 모르시는 분은요,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지금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요,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듣기 거북하실 수 있지만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본 어게인 됐으면 자라나야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고장난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이런 부류의 설교를 들어보시지도 못했습니다. 사명이란 설교를 하면 그저 나와 상관없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저에게는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직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애석하게도 꽤나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하시는 모든 개인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물어보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이고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명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식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요 대단한 신앙인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사실은 좀 우와 바울 우와 대단한데, 아니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갓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무엇이 사명인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정말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사명을 갖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나 내가 알아내서 하나님께 확신을 받거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나 내가 찾아내서 하나님께 확신을 받던가. 자, 먼저 사명이란 말부터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 죽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사명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아직 그 전에 계신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 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주님 안에서 이 땅을 다시 사는 이유가 뭘까?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했는데,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조금 막연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막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연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우리 몸에 탕탕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각자가 모두가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와 은사예요. 달란트와 은사. 우리는 이 달란트와 은사를 혼용해서 사용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은사야, 그 사람 달란트야, 비슷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와 은사는 다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달란트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 기본 옵션으로 장착하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착시켜 준 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달란트예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고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운동을 잘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또한 뭐 사회성이 좋은 친구도 있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여서요 죽을 때까지 부자입니다. 이것도 달란트예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여해 주신 능력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선천적이면 은사는 후천적으로 탑재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은사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또한 표면적으로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은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와 은사는 이렇게 사용이 돼요. 달란트와 우리 일상 가운데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경이 형성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그 운동으로 인해서 꼭 그 일로 직업을 삼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직업을 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운동에 달란트가 있는데, 운동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조기축구회라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굳이 그런 모임까지 안 나간다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 가운데 비슷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부담 없이 즐겁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그림에 대해서는 1도 달란트가 없습니다. 하나도 달란트가 없어요. 몰라요. 봐도 저게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그림의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여간 불편해요. 그냥 내가 무식한 것 같아. 그냥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초라해져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시는 사람을 만나면 동질감도 형성되고 함께 만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전혀 부담이 갖지 않아요. 달란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뭐가 나오죠? 은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사. 우리 가운데 은사가 나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국률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외적으로 그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병 고치는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고 이게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나의가 사명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난 잘하는 게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누군가는 되게 잘해서 운동을 잘하는데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저같이 동네에서 축구 차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축구 코치가 왔는데 축구 코치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함께 이렇게 교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코치님은 프로페셔널 축구 선수였잖아요. 그리고 축구를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과 동네 축구를 하고 있는 제가 끝없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대화. 뭐냐면 달란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한없이 그쪽 분야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사가 발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것을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달란트가 뭐였나요? 모세의 달란트가 뭐였어요? 제가 모세를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면 모세의 달란트는 뭐였을까요? 태어나면서 갇히고 태어난 게 뭐예요? 태어나면서 갇히고 태어난 것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하나님이 모세의 그 어떠한 모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끌고 가고 탑재시켜 준 게 뭐냐면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로서요, 이집트의 모든 물무와 학습과 전략과 전술 모든 것을 다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에게 주어진 게 뭐였어요? 은사가 뭐였어요? 온유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온유함을 탑재한 거죠.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온유함을 가지고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 그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사명을 발견했는데, 저도 저의 달려갈 길을 발견을 했는데, 예전에는 나의 사명, 나의 달란트가 뭘까? 내가 탑재되고 태어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 곰곰이 앉아서 주님 앞에서 분석하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했던 겁니다. 내가 뭘 잘하나 봤더니 그동안 자라왔던 과거를 쫙 보니까 조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과 사람 만나는 조직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발휘되는 어떠한 리더십 비슷한 게 있어요. 리더십이라고 제가 말할 수 없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성. 내가 관계적으로 조금 괜찮은 것 같다. 관계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고 그 안에서 되게 조화로운 모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디를 피스메이커라고 정했어요. 힘든 일이지만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겠다, 다리 놓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내 달란트를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성경을 너무나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성경을 되게 쉽게 해석을 해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오늘이 다소 어려웠나요? 성경을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제 설교가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은 가실 곳이 없습니다. 가실 곳이 없어요. 이게 제 은사예요. 이보다 쉬운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당시 때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간사가 아니고 이제 그 청년 리더 모임으로 모이고 리더도 청년 회장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라 가끔가다 제가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는 게 없는데 강단을 세워줘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게 하심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때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1도 몰랐는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콜링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 서원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기가 제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를 갖고 계시면요, 뭘 할 수 있냐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요,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보기 싫어요. 그거 좋아하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 안 보고 싶게 생겼잖아요. 기도하기 싫게 생겼잖아요. 기도는 재미없는 겁니다. 말씀 보는 건 재미없어요.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저도 하기 싫은데요,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저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사명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명이 대단한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요, 사명의 자리가 온전한 믿음의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자꾸만 어긋나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도 사명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면 그것도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쉬우실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죠. 사명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못하냐고요?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막연하게 벌려놓으면 할 거 너무 많죠. 그런데 와닿질 않는 걸? 우리가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그러면요, 내 기도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잘 안 와닿아요. 생전 북한 생각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미사일 쐈다고 북한을 기도하자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북한을 품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중국을 품고 계신 분도 있고요, 누군가는 아프간을 품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 사람만 기도하는 거야가 아니라 성장하면 우리가 모두 다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요, 눈물 쏟아놓고 기도를 해요. 저는 북한을 향해서 사역자니까 기도를 하는데 진짜 북한을 향해서 10분 이상 기도 잘 못하겠어요. 창피하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제가요, 북한에 나가서 제가 북한 선교를 나갔었는데 거기 있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관계를 가질 때 그분은요, 그 북한 땅을 품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걸 다 뒤로 하고 그쪽에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두렵게 사역하시냐면요, 길 가다 언제 독침을 맞을지 몰라서, 언제 살해될지 몰라서 그렇게 불안불안 하루하루 기도 없이는 나가시지 못할 정도로 그 기도의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분이 올바른 거예요? 저는 제 사역 자리에서 저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가 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야 되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라고요. 내 길이 없는데 갑자기 다 성화되자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벅차고 내가 그 길을 시작도 못할 것 같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여기 60억 인구가 있는데 다 틀리신 분이에요. 다 틀려요. 사명을 우리가 분명할 때 사명을 첫 번째로 어떻게 보냐면요, 내가 잘하는 거를 사명이라고 해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으십니까? 아까 말한 달란트의 개념이에요.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명은요, 내가 받은 고통이 사명일 수 있어요. 남들이 받지 않았는데 나만 갖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다 틀리다라니까요. 그게 무슨 고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고통이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약이야. 암병이 걸린 사람에게는요, 암을 치유받은 사람이 약이에요. 의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낫게 했으면 자꾸만 귀가 가게 돼 있어. 자, 그 사람에게 가서 사역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사명은요, 내가 부담을 느끼는 게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부담. 누군가는요, 길을 가다가 노인들을 보면 그렇게 부담을 느껴요. 내가 자꾸만 뭐를 해야 할 것만 같아. 어떤 사람은요, 미혼모의 아이같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요, 거기서 반응하시면 부담으로 다가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들을 바라볼 때 부담을 느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국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저 몽골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로 내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가 기울어가고 거짓으로 팽배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60억 인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60억 인구 각자의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요. 권사님의 하나님이, 사모님의 하나님이, 우리 연주씨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십니다. 저를 다르게 다루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과 성부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루는 방법이 틀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동일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명은 이거 해요 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이러면 싹군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사명은 이겁니다, 이거 달려가세요, 당신이 집사님 만나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블라블라 얘기하면요, 이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면 쉬워요. 바람 넣어서 목회자가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인 줄 안다니까요.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시고자 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셔야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길이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명을 알아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국 선교사가, 누군가에게는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로, 또한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을 바꾸고 올바르게 나라를 바꾸겠다는 정치인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역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주님의 일꾼이고요,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에 계셔야 주님의 일꾼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모두께서 확실한 사명을 발견하셔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시는 놀라운 일이 날마다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